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예. 역시 너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고 이렇게 정답만을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이 나오는 정답 말고,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얘기하신다고 세속적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 또요?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예, 가정이 화목한,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니까요. 맞습니다. 어제 우리 또 유이 돌잔치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형제 우리 아드님들 처음 이렇게 뵀는데 얼마나 또 화목하고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로또 당첨되고 싶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세상의 그 로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로또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님 기도하신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가림을 받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로또 우리 대박이 난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응해요?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고 사방팔방 꽉 막혀 있고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께 힘을 얻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하여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리딩 지어스를 통하여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84편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게 될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시편의 구성은 시편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성은 모세오경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형을 갖추고 있음을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에 따라서 총 5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각 책들의 주제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저녁마다 지금 받고 있는 그 해설 영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1권은요, 그러니까 시편 제1권은 창세기에 대응하며 주로 인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2권은 출애굽기에 대응하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은 레위기에 대응하며 그 내용은 성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84편 역시 제3권에 속해 있는데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전에 관한, 주의 집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제4권은, 시편 제4권은 민수기에 대응하며 그 내용은 방황과 불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5권은 신명기에 대응하며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리딩 지어스 시편 73편부터 109편까지 제3권과 4권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84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성전을 향해 정말 사랑과 또 열정의 마음을 가졌던 그 고라 자손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의 표제를 보면 84편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 제3권은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 읽으실 텐데 아삽의 시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아삽의 시편 이후에 나오는 시편이 바로 오늘 84편 고라 자손의 시편이고 3권이 마칠 때까지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여러 편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이 누구이죠? 예, 레위 자손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얼마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킹덤 스토리를 살펴볼 때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선조인 이 고라라는 인물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에 불만을 품고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항을 했던 것이죠. 고라는 우리 장로님 대답하셨던 것처럼 레위인으로 성막을 섬기던 일을 맡았던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만족하지 않고 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던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집단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으로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고라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셨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즉시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이 250명의 무리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시 살라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 매 순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구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실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피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당함으로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당했어요.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후대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지냈어요. 문지기로 지내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 84편은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음악적인 용어인데 오늘날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첼로 협주곡처럼 어떤 특정한 악기에 맞추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지는 노래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3편이 딱 등장하는데요. 8편과 81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84편 3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깃딧에 맞춘 노래는 모두 밝고 또 경쾌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이 노래는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하지요. 2절은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하나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있었지만 주의 전을 지키고 주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뭔가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라 자손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노래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전 번역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제 복이 있다는 단어가 뒤로 나타나지만 원문을 보면요, 복이 있다를 먼저 선언하고 그렇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주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요. 84편에는 주의 공정, 주의 장막,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주의 집은 고라 자손이 거주했던 이 성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결국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 내용들은 이 신약의 내용을 보여주는, 흐릿하게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지요. 구약의 성전이 앞으로 신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늘 거하며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처음 나타나는 이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단이 성막으로, 그리고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이 또 교회로, 그렇게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 세상 노래 가운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어디 생각입니까? 교회 생각.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늘 주중에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생각나면 제가 아침 7시에도 막 카톡 보내고 막 그럽니다. 맞죠?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고라 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아멘. 이 구절 역시 원문에 보면 복이 있다가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얻고 또 그 마음이 시온으로 향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얻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시온을 향한다라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결국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또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고속도로 타면 5시간이면, 얼마 전에 우리 광주 다녀왔는데 5시간이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시간 껌이죠. 저희가 이제 미국에 거주할 때는요, 5시간에 가까운 거리예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거의 한 4-5시간 걸리는데, 기본 이렇게 어디 장거리를 운전하면 10시간씩 그렇게 운전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미국 이제 서부를 시작해가지고 북부까지 거의 중부를 돌아서 이렇게 마지막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300마일을 운전했습니다. 2주 만에. 자, 마일 하니까 이제 잘 와닿지 않는데 곱하기 1.6 하면 되거든요. 거의 8,600km를 2주 만에 달렸습니다. 나눠보면 하루 몇 킬로 달렸죠? 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귀국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면 우리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고속도로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이 도로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ighways to Z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고속도로,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가 우리의 마음에 뚫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 지치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도 우리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물론 일하다가 막 쥐야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셈의 축복, 이른비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고속도로가 있으면 어떠한 삶도, 어떠한 눈물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많은 샘의 복, 또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고 지금 진퇴양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을 고라자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라자손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수없이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지식, 또 물질, 그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은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체감온도 38도까지 막 그렇게 올라가던데요. 우리 뜨거운 태양 가운데 그늘이 없이 걸어가면 막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르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원한 그늘에 가기만 하면 그 더위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뜨거운 태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찬란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영화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것도 많이 없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두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사모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